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2025년 3월 2일, 3월의 첫 주가 밝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스가랴 시리즈 6번째 시간으로 그 중에서도 이제 환상으로는 4번째 환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사탄의 특성과 이에 대처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3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리라 하시기로. 5절 내가 마르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6절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7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서 왕래하게 하리라. 네, 7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안경이 초점이 안 맞아서 살짝 어지럽네요. 자, 가끔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독교 관련 자료를 찾다 보면은 왜 하나님은 사탄을 멸망시키지 못하고 살려두시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자료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자,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은 그 이유를 정말로 몰라서 하는 질문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곤 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조직신학 신론의 악한 천사의 기원에 대해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받아야 할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1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욥기서의 말씀이 떠오르죠. 욥기서 1장 6절과 9절에 보면은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9절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뭐 이런 식으로 사탄은 욥을 참소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탄이 누굽니까? 사탄이라는 존재 자체가 어떤 생산적이라기보다는 파괴적입니다. 그죠? 아볼루온이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정죄하는 자입니다. 디아블로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간혹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꼭 도전적으로 또 상처를 주면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늘 상대방을 불신하고 의심하면서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본인은 늘 바른 말만 하고 옳은 일만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전형적으로 사탄이 하는 행동 패턴입니다. 이런 류의 사람을 만났을 때는 관계를 파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하나님은 이런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이 한 구절에서 책망이라는 단어가 2번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사탄은 그저 나무라는 정도로 대하시는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아주 심하게 문책하신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셨을까요?
중반절을 보면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불은 바벨론 포로 신분에서의 시달림을 상징합니다. 또 그슬린 나무는 너무 많이 시달려서 타버린 나무 같은 처지인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었었지만 상태가 너무 심하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바벨론이 너무 과하게 이스라엘을, 유다를 지배를 했어요. 괴롭혔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를 집행했었던 사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을 책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너무 사탄아, 네가 심하게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죠.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징벌을 가지고 심판하실 때 이를 수행하는 것은 분명 사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키실 때 사탄이 바벨론과 함께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생산적이면서도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며 회복하는 이러한 열매 맺는 성령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알 수 있는 말씀인 것이죠. 즉 이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반대로 사탄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결국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한 순간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일이란 계속해서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는, 실패한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오늘 바로 3절, 본문 3절 이후부터 나옵니다. 3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5절,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자, 3절 말씀을 보면은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그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초라한 존재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러운 옷이란 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도 그저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수치거리가 되고 비난거리가 될 만한 심각한 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죄의 무게가 적지 않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저도 이 더러운 죄, 더러운 옷이 문제가 아니겠죠. 아주 누더기가 돼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처럼 더러운 옷을 고치고 있는 존재가 될 뿐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 역시도 사탄의 고발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들 각자를 고발하여서 내쳐질 수 있도록 아주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4절에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반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은 채 자기 주장을 계속 하고 있음에도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능 앞에 굴복한 자에게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 결국 하나님의 권능 앞에 굴복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곧 믿음이고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경건하지 못한 자이나 이런 나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권위를 믿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서 바로 이러한 배경으로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이 입혀진 것입니다. 이로써 사탄의 참선은 무력화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아주 간단한 원리로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사탄의 아주 치열하면서도 맹렬한 저주와 고소가 있는 것이고 또 이러한 아주 치열하면서도 맹렬한 저주와 고소를 기꺼이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에 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약 이후 예수님 이후에는 예수께서 이런 모든 저주와 고소를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서 죄값을 치름으로 인해서 다 해결이 된 것이죠. 이러한 배경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다거나 감사하는 마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감동이 있기 전까지 어떤 맥락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맥락 없이 그냥 생판 막 자기네들끼리 울고불고 하면은 관객들은 쟤네들 왜 저래?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맥락을 알지 못하면은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감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써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 너나 잘 믿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지라도 하더라도 그 맥락까지도 우리는 전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맥락에는 우리의 삶이 녹아져 들어가는 것일 수도 있고 이렇게 말씀을 전반적으로 증거를 하는 것을 통해서 전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이 없는 복음 선포는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나는 주 앞에서 고백하고 인정만 하면 나머지 영적 싸움은 주님께서 다 해주시며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는 그 믿음의 행위 자체가 의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들은 주님의 이러한 은혜로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44절을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전제 조건이 나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는 것이죠. 아니 최소한 벗어버리려고 노력해야 되고 벗었어요. 벗었는데 또 옷이 더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순간 그러면 또 벗어버려야 됩니다. 계속 벗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5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5절에서의 정결한 관이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회복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사탄의 참소로부터 완벽하게 분리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함께 해야 한다는 전제, 그 전제가 뭐죠? 바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옛사람을 벗는 것,
이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자, 7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7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후의 삶에 대한 매뉴얼도 나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은혜 받은 것으로 우리의 천국행이 보장받은 것은 결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 근거로 만일이라는 단어를 들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좀 저쪽에 나오죠. 자, 만일 if you truly 내가 만약에 정말 또 원어로 보면은 만일 뭐뭐이면 의문 부사로서 미래의 어떤 가능성에 미래의 어떤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표현한 말입니다. 즉 이것은 앞으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에 대한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뭐죠?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규례를 끝까지 지키며 우리는 하나님의 집과 뜰을 누리며 지낼 수 있으나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은혜를 저버린 자가 돼서 영원히 회복하지 못할 사탄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이 if에 만일에 그렇기 때문에 7절에서의 만일이 갖는 이 무게감과 상징성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떠날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근신하면서 근신한 마음, 조심스럽게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는 부족한 존재다라는 것을 늘 인정하면서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사탄의 끊임없는 유혹과 공격에도 자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며 또 십자가의 도를 끝까지 따르며 지켜나가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